어느 한 동네에 개 한 마리가 그 동네 잔치집에 몰래 들어가서 큰 소갈비 한 짝을 이 한 덩이를 훔쳐가지고 입에 물고 혼자 먹기 위해서 몰래 도망가던 중에 시냇물 위로 난 애나무 다리로 이렇게 조심조심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한참 중간쯤 건너가는데 아니 다리 밑에 또 한 개가 자기가 문 것보다 훨씬 큰 갈비를 물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놈은 얼마나 쫄았는지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아주 은금은금 기어갑니다. 그 순간 이 개가 마음에 저걸 뺏어 먹어야지 하고 자기가 문 거 생각 안 하고 밑에 보이는 개가 물고 가는 그 소갈비를 뺏어 먹어야지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봐도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런 개입니다. 얼마나 엉금엉금 기어가는지 이거 힘도 못 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순간 겁을 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엉 하고 지었습니다. 순간 물고 있던 소갈비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밑에 강아지도 언제 사라졌는지 먹어치웠는지 어쨌는지 그 물고 있던 갈비가 어디로 가고 자기 입에 물고 있던 것도 사라졌고 뺏어 먹으려고 했던 그 개의 입에 물고 있던 갈비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압축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류 문화학자인 캐서린 베이트슨이 쓴 죽을 때까지 삶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꼭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놓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놓지 말아야 할 것, 다시 말하면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잘 지켜야지.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뭘 붙잡아야 될까요? 돈 필요하죠. 돈도 붙잡아야 되죠. 돈만 붙잡아야 될까요?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내가 얻은 명예 말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권세 정말 중요해요. 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통해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음과 나쁨, 옳음과 그릇됨을 오고 가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유다의 제4대 왕, 실제로는 7대 왕이죠. 여호사밧 왕이 죽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은 선왕이라고도 평가하지만은 삶을 보면 꼭 그렇게 선하게 산 것 같지 않은 무언가 좀 불편한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다윗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선한 왕인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윗에게도 그림자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그릇에 어둠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선왕이라고 하고 여호사밧을 선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래서 그 아들 여호사밧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은 모두 7명이었는데 그 아들 중에 장자인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이 죽기 4-5년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왕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하면서 왕 훈련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던 BC 848년에 그때 나이가 32세 나이입니다. 32세 나이면 그래도 꽤 나이가 있어서 된 겁니다. 요즘 우리 상황으로 하면 약 50대로 보면 될 것입니다. 30세 나이에 비로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된 지 8년, 그러니까 40세 나이에 병사했습니다. 병으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본문 말고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8년 동안 왕을 하고 40세에 병들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아끼는 사람 없이 세상을 떠났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끼는 사람 없이 세상을 떠난 유다 왕 여호람이라고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좀 설교 제목을 압축했어요. 왜 유다 왕이라는 말을 꼭 붙이느냐? 지난주에 우리 여호람 얘기 들었잖아요. 그 여호람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이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왕은 유다의 여호람 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관계는 설명은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끼는 사람 없이 세상을 떠난 유다 왕 여호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여호람 왕은 길을 잘못 갔습니다. 여호람 왕은 다윗의 길을 간 아버지 여호사밧 왕과 할아버지 아사 왕의 길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여호람 왕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은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기록을 합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라고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던 할아버지 아사 왕과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길, 곧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하여 혼인 동맹을 맺고 아합의 집과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 곧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은 여호람 본인의 의사가 아닙니다. 곧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잘못 결정한 겁니다. 오늘 본문 설교에서는 제가 그 원고를 취하지 않았지만은 계산을 해보면 이 여호람이 결혼할 나이가 14세에서 15세였습니다. 그러면 14세에서 15세에 결혼할 때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혼을 했잖아요. 조혼을 할 때 본인이 좋아서 아내를 취하는 것보다는 누가 결정을 해줍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틀림없이 여호람도 본인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혼인 동맹을 맺은 거죠.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될 때는 32세입니다. 32세가 되면 왕으로서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그가 행하는 길은 스스로 정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간 것은 그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간 그였지만은 우리 본문에 보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려니와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다윗과 하나님이 세운 등불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호람의 가정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이 완전히 멸하지 않았던 이 말은 이따가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가정이 다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망했는데 완전히는 멸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등불은 남겨놨다 그러죠. 그래서 다윗 왕가의 왕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윗의 길, 곧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 곧 불신앙의 길을 길을 잘못 간 사람이라. 여러분, 길을 잘 가야 돼. 길을 잘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잘 가는 길인가? 그것은 신앙의 길입니다. 따라하세요. 신앙의 길을 갑시다.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람 왕은 길을 잘못 갔다. 혹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빨리 그 길을 바른 길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람 왕은 길을 잘못 갔다. 두 번째, 여호람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람 왕은 자신의 세력을 얻자 6 동생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백성들을 미혹하는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고,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여호사밧 왕은 7 아들이 있는데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6 아들들에게 은금 보화를 전부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미리 다 나누어 준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 작은 고을의 성주로 그 6 아들들을 보냅니다. 서로 나중에 자신이 죽고 나서 혹시라도 이 6 아들 중에 어떤 놈이 형의 왕위를 넘보고 그 난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멀리 떨어져 살도록 지방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충분히 살 유산을, 은금을 많이 물려줬어요. 그리고 큰아들인 여호람 왕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는 앞날을 미리 보면서 대책을 다 세우고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왕위를 계승한 여호람 왕이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세력이 딱 확보되고 나니까 본심이 드러난 거야. 본심이. 그 속에 들어있던 구렁이가 나온 거예요. 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거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 위해서 전혀 동생들이 반역의 의도나 어떤 반역의 행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한 대로 착한 6 동생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준 유산을 다 빼앗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과 그 일을 반대하던 신하들까지 모두 죽이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착한 아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아우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여호람 자신에 비해서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옳게 행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착한 동생들을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정적으로 몰고 결코 이 일은 옳지 않다고 직언하는 신하들을 자신의 권위와 통치에 부담이 된다는 명분으로 그 신하들을 숙청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호람 왕이. 그리고 역대하 21장 11절에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라고 해요. 여호람은 유다의 여러 산당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시민 나아가 전 유다 백성들에게 영적 음행을 하겠다. 우상 숭배를 하겠다. 그런데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음행을 하게 하고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 그가 누구누구를 음행케 하다 또는 우상 숭배하게 하다 그런 뜻인데 미혹하게 하다 그 말은 밀다, 강요하다, 재촉하다 라는 뜻으로 누구를 무엇을 하게끔 했다 그 말이야.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느냐? 음행을 하게 했다. 그런 의미로 백성들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그 구렁텅이에다가 밀어넣었다는 거죠. 왕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전국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했던 것처럼 이 여호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급진 좌파, 이 공산주의 사상. 여러분 공산주의의 아주 핵심 사상이 뭡니까? 그 공산주의에서 선전하는 핵심 사상이 우리는 모두 다 차별 없는 세상을 삽니다. 차별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는 모든 세상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민주국가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차별을 받습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당이 처음에 미혹하는 게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극심한 지금보다 더 했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극심한 지금 이 사상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념 논쟁에 지금 빠져가지고 서로 적대시하고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국가적으로 나쁜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차별이 없습니까? 절대로 인간이 사는 세상은 차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급진 좌파 국회의원들이 숫자적 우위를 이용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너무 좋은 얘기. 이 법을 지금 국회에 발의하여 이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에게 죄악의 소굴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어느 차별 없이 자유롭게 사는 세상이니까 잘못된 것도 해도 괜찮다. 그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동성연애입니다. 이것 괜찮다. 동성연애 괜찮은 거야. 동성결혼해도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악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람 왕이 전국에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하고 그들을 미혹하여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권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차별금지법은 막아내야 합니다. 이건 우리 세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는 만약에 그렇게 해도 부모님이 반대 못합니다. 이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정치인들이
이 백성들을 그리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이것은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차별 없는 세상, 너무 멋진 말인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기가 막힙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윤실이라고 하죠. 기독교인들이 바른 윤리를 실천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내노라 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지명도를 가진 이 박사들, 목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2013년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 그 단체 이름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입니다. 기윤실입니다. 이 단체가 지금 이번 10월 27일 연합예배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지금 분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가 시적을 파수해야 될 바에라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 파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사밧이 그렇게 선한 왕인데 그 아들 여호람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니까 나라가 통째로 망가뜨려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국력은 쇠약해지고 몸은 병들어 아끼는 사람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람이 통치하는 유다의 국력이 쇠약해지자 속국이었던 에돔과 림나라는 이 아주 힘없는 나라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니까 결국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에돔과 림나가 배반하고 독립을 선언한 것은 역대하 21장 10절 하반절에 왜 그랬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으므로 버렸음이었더라. 요람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버렸다는 얘기는 신앙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젊을 때 한창일 때 신앙이 왠지 거치장스럽습니다. 왠지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라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만간에 틀림없이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내가 신앙생활 잘못할 때 책망해 주시던 목사님이 계실 때 좋았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책망하시는 목사님이 계실 때가 참 좋았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 장안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도 목사가 목청을 높여서 그리 가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느냐 말입니다. 못합니다. 왜? 성도들이 불편해하니까. 왜? 그런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인기가 없으니까. 아닙니다. 왜 에돔이나 림나가 그동안 속국으로 있었는데 왜 독립을 선언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람 왕에게 너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이 나라도 지켜주고 너의 왕권도 지켜주고 너의 백성들도 지켜준다. 하나님 붙잡아라. 그런데도 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열왕기하 2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네 할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는 그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아합의 집과 같이 음행을 섬기게 하는 그 죄를 책망하면서 너가 범하면 안 되는 죄, 착한 아구들을 죽인 죄를 책망을 합니다. 너 잘못했어. 안 보고 있는 줄 알았죠. 모르는 줄 알았지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로 장을 날립니다. 너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내가 쳐버릴 것이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두 번째로 네 창자에 중병이 들어 네 창자가 빠져나와서 너는 고통하다가 결국 아끼는 자 없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호람 왕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십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블레셋 사람들과 구수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징치의 도구로 썼어요. 그런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과 당시 구수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람 왕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보세요. 형제들이 6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 자신이 6 형제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가친척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자식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내들, 부인들이 많았습니다. 부인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전 재산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사 다윗 언약을 해서 막내기 아시아 하나 살려놓았어요. 등불.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그가 가진 게 뭡니까? 몸이 병들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수에게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했다. 왜? 깨달아라. 그래서 두 나라가 독립해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는 역대하 21장 18절 이하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지금 나라가 독립선언하고 가족들이 지금 자녀들이 다 죽고 마누라 다 죽고 재물 다 뺏고 난 그 후에 말이에요. 이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또 치사 하나님 쳤다는 얘기요. 능히 고치지 못할 병. 능히 고치질 못할 병이라면 이것은 의사가 약이 의미 없는. 그런데 무슨 병이 들었느냐? 그 창자에 들게 해서 이 병을 여러 날, 이게 중요한 게 여러 날 후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와 그가 심한 병으로 죽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옥 같은 고통, 견딜 수 없는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이건 저주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병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죽으면 분향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떠났는데 아껴는 세상을 따라서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왜 그랬다? 형제들을 죄 없는 착한 동생들을 죽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범불 10년이라고 했나요? 여호람 왕에 오른 지 6년 만에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형벌로 궁중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창자가 배 밖으로 빠져나와 2년 동안 지옥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통증에 시달리다가 가족 한 명 없이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고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도 물려받고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를 물려받았는데 마지막 그의 생을 갈 때는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잡힙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잡힙니다.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이고 신학자인 무디교의 담임 목사였던 어인 루처라는 목사님께서 쓴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두려운 것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그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 내린 결정들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루처 목사님의 책에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때만 잘못된 선택이 또 다른 잘못된 길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이 주어집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아무리 지난날 잘못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그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어느 날 요한 웨슬러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고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한 웨슬러 목사님은 마침 저 멀리에 소 한 마리가 고개를 높이 들고 담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가리키며 성도에게 묻습니다. 성도님, 저 소가 왜 저렇게 고개를 높이 들고 돌담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야 이 성도가 글쎄요 목사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말합니다. 저 소는 돌담에 가려져 그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높이 들고 담 위를 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앞에 맡긴 걱정과 문제 담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너머 혹은 그 위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위기가 오고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이 어려움이 있는 것, 이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예배를 가볍게 위하여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습니다. 더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잡힙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찬양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지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은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예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예하는 내 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자리에 일어서셔서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 세월 지나갈수록 월체나 갈수록 아멘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다시 한번 세월 지나갈수록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 당해도 예수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의지하고 또 의지할 것은 예수뿐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붙잡힘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여호람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야 될 것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고 버렸기 때문에 그리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호교통 충만되주와 쓴 역사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알곡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